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도의 정체는 뭐예요? 빛.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다. 성도의 정체는 뭐냐면 빛처럼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세상 속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당부하셨다고요. 그래서 소금의 정체는 뭐냐면 생명을 주관하는, 황금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소금 없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금은 생명을 주관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요. 또 성결과 순결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세상 썩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시대를 정화시킨 역할로서의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자, 오늘은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의 빛으로의 역할을 우리에게 또 당부하시는데, 자, 빛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빛은 드러나는 속성이 있다. 어둠 속에서 빛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리고 빛은 역할이 뭐냐면 비추는 것이다. 자, 이 두 가지예요. 자, 소금은 생명을 주관하고 순결과 성결을 이루는 정화 역할을 한다면, 빛은 그 속성이 뭐냐면 드러나요. 감춰줄 수가 없어, 빛은.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다라는 거. 자, 오늘 보세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빛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길 수 있어요? 무조건 티가 나요. 오늘 불을 다 끄고요. 깜깜한데 누가 스마트폰 하나만 열어도 반드시 그 빛은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고대 도시들은 대부분,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의 사막 지역은 대부분 높은 고지대 도시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이 고대 도시는 이런 원시적인 싸움 속에서 고지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싸움의 승산을 높이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서도 고지대에 이제 고대 도시들은 세워졌고요. 또 건기와 우기로 극명하게 나오는 기후 때문이라도 우기 때 비가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니까 평소에는 그냥 평지였고 광야였는데, 그때 우기 때는 완전히 강이 굽이쳐 흐르는 정말 물살이 센 계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런 수해로부터 우기 때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고대 팔레스타인의 도시들은, 마을들은 고지대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깜깜한 밤하늘의 별빛밖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사막을 나그네가 걷고 있을 때 저 먼 곳에 도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산 위에는 높은 곳에 있는 도시들은, 마을들은 마치 등대에 불을 킨 것처럼 반드시 발각되고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빛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빛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불신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믿음, 즉 오늘도 깜깜한데 불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어둠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불은, 그건 빛이 아니에요. 가짜인 거죠, 가짜. 오늘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반드시 내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정체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재채기. 저도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 재채기, 감기는 숨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가난. 이건 숨길 수 없대요. 또 세 번째, 사랑에 빠진 것.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에 더불어서 하나 숨길 수 없는 게 더 있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과 믿음은 같은, 저는 또 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진짜로 사랑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믿는다면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그 정체가, 그 삶이 드러날 수밖에, 표시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사랑을 주장합니까? 나 사랑에 빠졌다니까요. 누가 사랑을 설명합니까? 나 지금 사랑하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사랑을 설명하고 주장해요? 사랑은 표시나는 거예요. 사랑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의 다음에 찬송가가 만들어진다면 이 노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노래, 윤종신의 환생.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뒤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누가?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왜?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엄마 저 지금 진실한 사랑에 빠졌거든요 막 설명하지 않아도 엄마가 보니까 내 아들 새끼가 사랑에 빠진 줄 아는 거예요. 왜? 평소에는 늦잠을 자고 씻어라 이 더러운 놈아, 네가 까마귀냐, 까마귀가 형님하고 왔다 그랬더니 아 냅둬요, 어제 씻었는걸요. 그럼 어제 밥 처먹고 오늘 왜 먹냐 또 그러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느 날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깨우지도 않는데 지가 먼저 일어나서 콧노래를 불러. 뭔가 있는 거야 이건. 그랬더니 씻으라고 얘기도 하는데 지가 샤워를 해. 그러면서 갑자기 그 멜로디를 즐겨. 누가 그 여자가 알려준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를 오늘도 이걸 보면 엄마가 저는 뭔가 있다. 그 아들이 엄마에게 내 사랑을 진실됨을 고백하거나 주장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은 드러나기 마련인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산 위에 있는 불 켜진 동네, 마을처럼 절대로 믿음은 감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삼형제가 있어요. 저는 제 또래 친구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 또래 목회자들을 만나면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보면 답답하고 그들이 저를 보면 재수없을 거고.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가장 막내가 63살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제 올해 64살 되셨네. 근데 우리 삼형제가 있어요. 삼형제가 여러분 워싱턴에 안인권 목사님, 그리고 충주에 이수희 목사님, 그리고 제가 막내인데 세 명은 그냥 진짜 형제처럼, 이제 곧 이수희 목사님도 이제 오시게 될 건데 근데 그 세 분, 우리 셋이 만나면 꼭 똑같은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믿음을 주장하고만 있지, 여러분 이상하게 제가 연구한 바로는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싹 다 변했어요. 그 일생이 누가 보아도 알 만큼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삶을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인생을 숨길 수 있어요? 요한의 믿음을 숨길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이건 보아너기 같던 우리의 자식들 같은 사람들이 순전한 순교자가 되고,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걸 이걸 어떻게 숨겨요? 그들은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본 모든 성경 인물들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인생이 싹 다 바뀌었어요. 근데 한국계는 희한한 현상, 미스테리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삶이 변하진 않았지만, 나는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만 교회가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그들의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변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만 변화도 없고 믿음이 드러나지도 않는데 믿는다고 주장하고 내 믿음을 설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그 정체를 숨길 수 없이 불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밝혀지고 발각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드러나고 있습니까? 드러나야 합니다. 빛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속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의 속성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요 한번 한 교회 가서 말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한번 진짜 풀어드려보자, 해결해드려보자. 한 해 얼마나 그 잃어버린 그 아들, 딸들 기다리시면 안타까워 하시겠느냐. 제가 그때도 3일 집회하면서 한 끼밖에 안 먹었던 거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뭐 근심 걱정하더라고.
목사님 밥도 안 드시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뭐 중직자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마지막 때쯤 되면 막 밥 사주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 밥 안 사줘도 되니까 은혜 받아서 강사, 부흥사 식사 대접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었다면 그 돈, 그 메뉴, 그 식당 그대로 전 안 사줘도 되니까 그거 전도 대상자,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이웃, 믿지 않는 동기, 친구들 한 가정만 불러 초대해서 식당 바꾸지 말고 그 메뉴 바꾸지 말고 저를 사주려고 했던 대부분 좋은 거 사주거든요. 붕사를 김밥천국 데려가진 않거든. 그대로 그 메뉴 그 식당 꼭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섬기듯 한 번만 섬겨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게 내가 밥을 굶으면서까지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고 우린 그걸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그 중직자 중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직장에 가가지고 자기 20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일해왔던 자기 친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인데 총동원 주일인데 그때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이제 그 자기 20년 지기 친구한테, 직장 동료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20년 지기 직장 동료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에? 너 교회 다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20년 친구가 그날 처음으로 밝혀진 교회를 다닌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허락받고 은혜받고 오늘도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20년 동안 자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가 그날 처음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이건 단단히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감출해도 드러납니다. 발각됩니다. 삶 속에서 오늘도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야고보서에서는 그거를 행위라고 표현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까도 우리 삼형제 얘기하다 보는데 믿음이, 우리 이수영님은 그래요. 이수영 목사님은 아우야, 늘 항상 내가 말이야 얼마 전에 그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고 살던 한 사람이 갑자기 도시계획이 되면서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느닷없이 부자가 된 거야.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 맨날 짜장면만 시켜 먹고 옷도 허주근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죠, 갑자기. 그랬더니 야, 때깔이가 나더라. 돈만 조금 있어도 그 돈 번 걸 숨길 수가 없겠더라. 돈만 좀 있어도 저렇게 때깔이가 나는데, 돈만 좀 있어도 저렇게 티가 나는데, 어쩌게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때깔이가 안 나고 티가 안 나냐? 이거 미스테리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도 때깔이가 나야죠. 믿음도 티가 나야죠. 우리 믿는다고 주장만 하고 믿음을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왜 나한테 설명해요? 나한테 인정받으면 뭐 할 거야? 이런 믿음은요, 마치 사랑에 빠진 그 윤종신의 환생의 주인공처럼 그냥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알아채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첫사랑 한번 기억해보세요. 사랑의, 우리 학창시절에.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아주 먼 옛날, 사랑에 빠졌을 때 학창시절에 학교 가면 친구들이,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들부터 내가 연애가 시작된 걸 눈치를 채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죠. 엄마 기집애, 너 연애하는구나. 어떻게 알았니? 어때? 누구한테 들었니? 누구한테 들었니? 이거 누구한테 듣긴 있냐나, 네 얼굴에 써있다 그래. 그럼 진짜로 거울을 보면 자기가 봐도 막 행복하고 막 뭔가 입이 실룩실룩하고 볼따지가 빨갛고 막 눈아리가 하트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면 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주장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사람들로부터 그냥 표시가 나니까 인정받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사랑을 주장합니까? 저 정말 사랑합니다. 누가 사랑을 설명합니까? 이건 저기밖에 없어요. 시민권이나 비자 연장을 위한 위장 결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자기 사랑을 막 주장하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아니면 사랑은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은 자연스레 내 삶 속에서 드러나죠. 봐봐요, 여기 안 드러나잖아. 그죠? 그냥 우정으로 사시는 거잖아. 전혀 티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은 드러나기만. 우리 여러분, 저랑 같이 여행 대마도나 아니 통영 거제 가셨던 분 아시죠? 엄상문 집사님과 박장수 권사님 사랑해요, 안 해요? 누가 보다 하죠. 드러나죠. 막 티가 나죠. 뭐 이거는 자기들이 와 설명을 안 해요. 우리 아직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설명 안 하는데 환장하는 거 옆에 있어봐야 알아요. 이건 뭐 신혼여행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한 30년 같이 살고도 저러면 좀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드러나고 표시가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즉 그 삶에 드러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마치 내가 믿는다고 말만 하고 주장은 하는데 그 믿음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들 같냐면, 예화를 들기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믿는다고 믿음을 주장만 하고 그 합당한 삶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 아무 유익도 없고 그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구원을 획득하는 게 아니지만, 자 다시 한번, 내가 사랑을 어떤 행위로서 설명하고, 여러분 샤워를 하고요, 노래를 부르고요, 아침마다 일찍 깨는 것이 사랑의 증거는 아니에요. 사랑 안 해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런 행위로서 표현하는 것, 그걸 증거로서 될 수는 없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사랑이 아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라는 절대 아니에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정말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와요. 선택과 결정과 인생의 기록 가운데, 여러분의 절망과 어둠 가운데, 혹은 어떤 유익과 어떤 유혹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완벽한 삶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온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회복과 회개와 눈물과 깨우침과 돌이킴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은혜의 갈구함과 어떤 모양이든 그 믿음이 나와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모습이 나오고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은 마치 성도는 빛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19절의 말씀은 더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했도다. 믿으면 잘했도다. 근데 그거 알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느냐를 아느냐로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네가 예수님이 구원인 줄 아느냐? 잘한다. 근데 그거 알아? 귀신들도 그건 알아. 아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이걸 아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그 삶의 모습과 행동들이 나와요. 어떤 선택과 결정, 물질의 유익과 손해, 그죠? 어떤 관계와 감정, 절망과 희망, 이런 삶의 기로마다 믿음은 믿음의 모습들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증거될 뿐더러 그것이
반드시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자, 빛의 속성은 반드시 어둠 속에서 드러나고 발각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빛의 역할은 뭐예요? 빛은 비춰지는 거예요. 비추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내 믿음을 주장하지 않고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뿐더러, 우리의 성도의 역할은 마치 빛처럼 내가 받은 은혜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도 퍼뜨리고, 어두워서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길을 비춰주고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그게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 아무리 있어도 빛을 여러분 이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그게 빛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 속성은 빛처럼 보이지만 말 아래 그릇으로 바가지 같은 걸로 덮어놓은 그 빛은 더 이상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빛은 빛이로되 진짜 빛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의 빛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안은 구원받을 만한 노력과 헌신과 행위가 있었어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거 손들면 이단이요. 우리는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보면 알아. 서로 또 앞뒤 옆을 한번 봐봐요. 5명만 봐봐요. 자, 구원받게 생겼어요? 아니면 소망 없게 생겼어요? 그죠? 거의 소망 없게. 아래 저도 그래요. 저도 소망 없게 생긴 거. 여러분, 서로 전혀 우리에게는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우린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이신칭의. 네가 그냥 오늘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노력과 헌신으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목적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나를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나를 통해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무조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오늘도 빛은 믿음이 드러나고 그 정체가 분명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비추고, 믿음은 드러나고 복음은 비추고, 할렐루야. 이게 빛이에요, 빛.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을 우리는 우리 안에 가둬두면 안 돼요. 마치 바가지 같은 이 교회 안에 우리 빛들이 모여있으면 안 돼. 우리는 모여있는, 갇혀있는 빛은 이건 빛이 아니에요. 실은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전도하는, 또 이번 주일은 반드시 복음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한 주간 되셔야 돼요. 이게 성도니까. 성도라고 내가 믿음을 주장하지만 오늘도 전혀 내 삶 속에서, 내 생활의 터전에서, 내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 이건 빛 아니에요. 이건 성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비춰지지도 않고 그 빛이 흘러가지도 않아. 이건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에 비춰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주장하고 설명되고 있었던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평생을 절에 다니다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됐어? 한 달, 응. 근데 주변 사람이 다 알지. 변했다고 그러지.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부터 놀란다.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통치권자가 바뀌었는데? 내 주권자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표시가 안 나요? 이런 표시가 안 나는 당신이 진짜 기적이든지 아니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 믿음의 이 속성, 드러남과 믿음의 역할, 빛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 이 바가지 같은 말 아래 둔 빛들인가? 전혀 영양가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빛도 아닌 빛. 이런 손가락질 안 하는
조롱거리에 빗대지 말고 퍼져나가는 빛 되길 바라요. 번져가는 빛 되길 바라고, 비춰지는 빛 되길 바라고, 내가 주장한 데도 드러나는 빛 되길 바라요. 제가 요즘에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바빠졌어요. 알려졌어요. 뭐 명예와 영광은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길거리 지나가는데 저를 내 목소리를 듣고 어떤 분이 알아보시더라고요. 목소리를 듣더니 그러더니 되돌아보시더니 올포원 얘기도 하시고 뭐 4인 사색 얘기도 하시고 외국 나가도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난 이렇게 바빠. 내가 옛날에 개척했을 때 한 영혼 붙들고 눈물 뿌려 일주일씩 금식하고 그 술주정병이 업고 다니며 병원 다닐 때, 그때보다 나는 지금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10,000배, 아니 10만 배는 많아진 것 같아. 그러면 난 지금 그때보다 더 목사스러운가? 난 목사다워졌는가를 나한테 궁금한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2달 동안 매달려 울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저는 요즘에 야뽕 나루터에 있어요. 요즘 뭐 서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연락도 잘 안 받고 막 이게 다들. 저는 지금 야뽕 나루터에 있어서 그래요. 야곱은 축복을 달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야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겨뤘지만, 저는 하나님,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사역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화려함도 싫고 명성도 싫고, 하나님 원하시고 분명한 시그널만 주시면 내가 진짜 이것만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 가짜입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이 채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환호를 해도요, 저는요,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변화가 없이 또 어긋나고 삐뚤어지는 그 모습 하나에 밤을 새워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또 거꾸로 너무 힘들고 세상 무너지는 것 같다가도 이 말씀에 변화된 한 사람 때문에 기뻐 또 춤출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목사예요. 요즘에 묻고 싶은 거, 하나님 명령만 내려주시고 분명한 시그널만 주시면 내가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아니 내가 이 목회라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라면 내가, 아니면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목회라면 내가 그리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며 주예를 한다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보였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 나는 그때 얼마나 두렵고 처참한 인생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맨날 이거 먹고 맨날 울면서 지금 2달을 기도하는 거예요. 답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답을 얻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지쳐있고 진짜 다 자신이 없었어요. 목회도 자신 없고, 아니 내 목회도 자신이 없는데 내가 집회나 하면 뭐 할 거고, 뭐 방송사역을 하면 뭐 할 거야. 쇼하는 것 같지. 너무너무 초라하고, 사람들은 막 뭐 TV에 많이 나오고 출연하니까 막 신문지면에 나오고 그러니까 뭐 알아봐 주시고 오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지난주에 부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경산중앙교회 새벽 집회, 경주제일교회 저녁 집회 왔다 가면 집회를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해운대에서 경산으로 밤새워 새벽에 가면서 새벽 집회를 해야 되니까 울면서 이제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신기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내가 1년 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 올해 초에 제가 TV는 사랑을 싣고에 홍경민이 저를 찾아왔잖아요. 그 자기 인생을 절망 가운데 거쳐준 정말 인생 일대 굉장히 귀한 자기 인생의 전환을 이뤄준 선배라고,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이라고. 그래서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평생을 절에 다니고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는 한 아주머니가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교회를 되게 싫어했대요. 목사들도 되게 싫어했는데 처음 목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도대체 안성이라는 사람, 또 그분이 볼 때 제가 좀
자기 스타일이었나 봐, 생긴 게. 누가 침을 뱉어. 진짜 그분이 한 얘기예요. 내가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게 처음에 이제 귀엽게 생기고,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보셨대. 일부러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재밌는 거야. 왜냐면 절에선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은, 절에 가면 뭐예요, 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요. 야, 그런 거 나 500개도 할 수 있다 오늘. 근데 막 재밌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밌어서 들었대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닌 분인데, 근데 일을 그렇게 힘들게 식당을 운영하신 분인데, 그렇게 밤에 끝나고 오셨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데도 처음 이제 그게 이제 오히려 힘이 되더래. 근데 이제 TV를 없애셨대. 그리고 하루에 2개씩 설교, 제 모든 인터넷상에 떠든 모든 제 설교를 다 들으신 거야. 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년이 가까이 돼가죠. 그 놀라운 일은, 제가 이제 집회 가고 없을 때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평일에 가게를 문을 닫아놓고 우리 사역자들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날 그냥 아무것도, 자기는 전도 받아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맨날 절에만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간 경산중앙교회 우리 6월 9일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빼놓고 주일을 다 지키신 거예요. 여기 몇몇 자기들보다 나아요.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분이, 절에 다니는 분이 6월 9일 날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바쁜 일정 중에 그 칼국수집에 내가 수소문해서 알아내서 전화를 했어. 이름이 굉장히 불로 칼국수예요. 불로 칼국수. 2시에 한가할 때 찾아뵙겠다고, 가서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가겠다고. 근데 막 펑펑 울어. 그래 갔더니 언니가 와 있어. 요즘엔 그 언니가 또 내 팬이 됐대. 유튜브를 또 듣기 시작해. 대구에 사는 평생을 절에 다닌 언니가. 그러면서 들은데 가가지고 내가 고맙다고, 이렇게 한 주도 안 빠지고 6월 9일부터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하신다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지금부터 이 시간만 기다려. 우리 교회 업로드 될 때만 유튜브 설교 올라올 때 주일날 그것만 기다리는데, 그런데 목사님 저한테 이제 고맙다는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왜 목사님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저는 이미 성도인데요. 아니, 성도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지 왜 목사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카부터 모든 그 언니도, 그래서 안수 목사님 소리 꼭 들어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가 지금 거의 다 이번에 처음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름이 뭐냐면 김은숙 성도님이에요. 그리고 그 언니가 김숙이 성도님이고, 그리고 이제 첫째 언니 김옥열 여사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불로 칼국수가 늙지 않기를 그렇게 원했대요. 불로를 꿈꾸던 자들이 불로를 넘어서 영생을 맛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경산중학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분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가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크니까 6월 9일부터 지금까지 등록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다녔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주고 해서 지금 그 교회에서 너무 감동, 제 이 이야기 간증을 듣고 교회에서 감동이 되어서 지금 얼마나 많이 그분을 섬기시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이제 장사를 할 때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이 나가면 꼭 이래. 손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이 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놀란대. 이러면 대구 경산 그쪽은 불교권이라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장사가 더 안 될 거예요. 상관없대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어찌 이것을 내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어찌 안 알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이에요, 빛. 빛은 그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빛은 반드시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 주장하지 말고요, 증명되길 바라고요. 내 삶으로 드러나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복음의 빛으로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10월 16일 날 보니까 네덜란드 북부 시골 마을에 한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무슨 사이비 종파에 빠진 어떤 사람들이, 일가족이 종말을 기다린다고 9년 동안을 지하실에서 쑤셔박혀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첫째 아들이 뛰쳐나와서 술집으로 와서 술을 연거푸 5잔을 먹고 나 좀 살려달라고 죽었다고, 그래서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끄집어냈더니 완전히 원시인처럼 살고 있더래요. 9년 동안을 종말을 기다린다며. 물론 그건 기독교의 사이비 종파겠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그 모습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주님 오실 날, 심판의 날 기다리며 우리 천국 갈 날 기다리며 우리끼리 모여 앉아 여기 안에 처박혀 있는, 가려져 있는 빛이라면 이건 그들과 다를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잘못된 그런 신앙과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빛은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이 열심히 사방으로 비춰져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똑같은 말씀 나와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가 옛날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죠? 박근혜, 옛날에 어둠이었잖아. 근데 이제 너희는 빛이라 해요. 빛이 되었으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거예요. 그 행함이 뭐냐?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멋진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는데 악독하고 흉악하고 맨날 쌈질만 하고 다니고 맨날 누구냐 그냥 찢고 깨고 이런 모습으로 다니면서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장로니 권사님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혹은 목사가 난 지금도 그래. 아니, 나라가 쪼개지고 정말 이렇게 아픈 깊게 고립해 있는 상황에서 목사들, 내가 요즘엔 SNS를 못하겠어요. 완전히 두 진영으로, 목사님들도 똑같이 두 진영으로 나와서 이건 진리와 정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근데 막 서로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다 죽일 놈이야. 진짜 목사님들의 이 말이라고 단어라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막 거친 말을 쓰면서 막 다 죽여버렸는데, 난 이게 너무, 오히려 그럴 때 교회가 역할을 해야죠. 착한 행실과 선한 모습을 통해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마법과 같은 비밀은 헌신과 희생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헌신과 희생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무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자기 주장만, 다른 걸 틀렸다고 까내려고 무조건 그냥 찝고 깨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너희는 빛이니까 사람들 앞에 그 빛을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좀 돌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좀 드러나고 멋진 그리스도, 야, 과연 너 진짜 예수쟁이 맞구나. 야, 과연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모습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교회의 덕이 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요.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오히려 더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 성실함과 책임감에 대해서 더 불신하게 된 적폐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된 거예요. 특별히 목사.
저부터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올바로 서서 우리의 빚다움을 보여줍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건지신 여러분 이유일 줄 믿습니다. 국민대학교의 명예교수님 이상보 교수님이 자기 글 중에서 이런 글을 쓰시더라고요. 자기 옛날에 한 파출부 아주머니를 만난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지만 아내와 둘이 단촐하게 살다가 집안일이 너무 힘들고 많아져가지고 이게 둘이 같이 일하시니까 파출부 아주머니를 썼는데 몇 사람을 써도 아줌마들이 와가지고요, 이래서 딱 정확 5시만 되면 그냥 딱 그냥 일을 손 딱 놓고 가버린대. 근데 한 아주머니만 다르더래. 5시 반, 6시가 돼도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안 가는 거야. 그 아주머니 시간 됐는데 가세요, 그만. 시간 다 됐으니 가세요. 아무리 종용을 해도 오히려 교수님을 보면서 그래. 아니, 일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무리 시간이 됐다고 일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딱 놓고 갑니까? 일을 끝내고 가야죠. 이런 걸. 그래서 그분이, 교수님이 그 파출부 아주머니를 존경하게 된 거예요. 참 멋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한번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했더니 실은 너무너무 처절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시더래요. 5년 전 남편이 건축 경제가 노가다 하다가 추락사고로 척추를 다쳐가지고 완전히 전신마비가 되셔가지고 그 남편을 모시고 초등학교 딸하고 중학교 아들을 혼자 벌어 먹이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의 그런 아주머니였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두 아이 밥 먹이고 씻겨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남편 대소변 다 받아내고 씻겨서 밥 먹이고, 그 남편을 없다시피 그 여린 몸으로, 그리고 공원에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는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게 그 유일한 소일거리래요. 그리고 아주머니 불이 나게 그 파출부로 불러주는 곳에 가서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마치시면 오셔가지고 또 그 남편분하고 또 집으로 와서 늦은 저녁을 먹는 거죠. 이런 일을 반복하시면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그 모습에 교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분이요, 참 성실하고 멋있는 분이다 했더니 주일날, 일요일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분을 불렀더니 아무리 돈을 2배를 줘도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절대로 주일날은 내가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내가 일을 하러 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남편을 거의 없다시피 해서 예배당으로 가서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에 기쁨을 누리며 사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빛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드러나고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복음의 빛을 비춰가는 그 통로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 어둠과 절망의 시대로 흘러가며 어디가 길인지 몰라. 이 마지막 세대가 되니까, 이 끝자락이 되니까 얼마나 혼탁하고 어그러졌는지 이 시대가 너무너무 흉흉하고요. 이제 이 진리를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희망입니다. 길을 비춰주고 빛을 비춰주고 길을 알려주는 존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핍절한 그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던 건 2%도 안 됐던, 그때 당시 2%도 안 됐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시대의 갈 길을 제시했었고요. 6.25 동란 중에 그 어려운 남국 속에서도 그 시대를 이겨내는 희망의 등불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 의료계, 교육계, 모든 복지, 사회사업, 그 모든 거의 80~90%가 교회가 감당해서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끌어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선한 역할이죠. 찍고 싸우고 진영 논리로 막 서로를 죽이려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촛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촛불 드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돼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촛불을 들어. 왜 그런지 알아요? 길을 모르니까 촛불이라도 켜고 길을 찾는 거야. 여러분, 태양이 높이 뜨면 촛불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시대의 길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무너져가는 시대의 등대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 시대가 이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살아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국정의 농락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더러운 이런 민낯들을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교회가 제 역할을 해줬다면. 이건 진보가, 보수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보수의 그 부패함과 더러운 지절머리 난 모습에 실망해서 진보를 선택했더니 깨끗한 척하면서 위선을 부리는 그 더러운 민낯들이 또 드러나니까 또 실망하죠. 반드시 보세요. 또 정권은 바뀝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정권은 또 바뀝니다.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정말 탁월하고 해법을 제시해서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실망한 상대편 때문에 다음 편을 찾는 거예요. 상대편을. 실망을 먹고 사는 게 정치. 실망으로 상대편의 실수할 실망을 가지고 자기가 득보고 사는 게 정치인이지 진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진보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선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 인종차별이나 이런 더러운 시대적 이런 또 제국주의 망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말던 사회의 부조리와 여성 인권의 피폐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길을 제시했던 게 교회예요. 교회 역사가 항상 그것들을 갈 바를 제시했죠. 지금은 교회조차 길을 잃었어요. 목사조차 길을 잃고 성도조차 길을 잃어. 뭐가 길인지 스스로 몰라. 스스로 몰락하고 타락하고. 근데 누구를 장님을 인도하겠어요? 우리가 먼저 빛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실은 우리가 빛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세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실은 내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 빛을 우리는 비추는 반사체가 교회예요. 그 빛을 우리는 대신 더 세상에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가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멋진 시대적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촛불이 대안이 아닌 교회가 대안인 이런 시대의 희망이 여러분 다시 교회의 등불이 되는 그런 멋진 역사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써주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는 반드시 그리 살고 오세요. 믿음이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길 바라고, 주장하지 말고 믿음이 드러나시길 바라고, 믿음이 당신으로부터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애 감사합니다. 더러웠던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이라 불러주시고 빛의 역할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역할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내 믿음이 주장되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증명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비춰져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갈 길을 제시하며 무엇이 선과 악인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진리인지를, 생명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말씀의 그 빛의 반사체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십자가의 모진 길을 끝까지 걸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의 심장을 찢어 십자가에 뿌리시면서까지 나를 건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빛다운 삶을, 오늘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빛처럼 살기를 꿈꾸고 결단하며 이번 주간에 내 믿음이 드러나고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음이 전파되기를 힘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전하는 그 생명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